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함락됐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죠. 어디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 왕인데,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기 일부 직전이죠. 북쪽이 망했으니까. 그때 이제 북쪽은 호세아 왕 때 망했고요. 남쪽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자, 이때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6년이에요. 6년. 자, 밑에 보니까 13절에 뭐랬습니까? 히스기야 왕 다 같이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6년 되던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14년이니까 적어도 한 8년 후에 유다도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경에 사고자 하는 배경이 뭡니까? 그야말로 풍전등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도 위협을 받겠죠. 그럼 남쪽 유다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아수르한테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면 그야말로 조금 살아남을 수 있겠죠. 과연 그걸 할 건가?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인가? 이제 히스기야가 그 두 가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런 길을, 신앙의 길을 가기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 대한 한마디로 평가가 뭐냐? 자, 위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아수르한테 굴복하거나 혹은 애굽이나 반아수르 연합에 동맹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거나 그 길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길을 택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맥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역사시대로 왔잖아요. 왕정시대로 왔는데 첫 임금이 이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길로 그러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인정하고 사랑받는 길이고, 이제 이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분단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길, 불신앙의 길, 이제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거나 삐딱길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참 가슴 아프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도 죽이고서는 포도원조차도 강탈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불신앙적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했어. 그런데도 아직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 있다니까.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 하면서도 세속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더 문제예요. 아예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불러들였는데도 거기에 부름이 합당하지 못하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삐딱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안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할 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다. 다윗의 후손답고 아브라함의 후손답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한마디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개혁 작업을 했죠. 개혁 작업. 그래서 산당, 그러니까 불법 예배당을 다 헐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상적인 예배당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밖에는 중앙성소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당들 다 우상숭배 그 근원이 되는 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이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형상. 그 다음에 목상, 아세라 목상 해가지고 형상으로 만든 모든 우상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놈을 싹 청소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놋뱀을, 구리뱀을 이제 장대에다 달았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인 구리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깨부시는 일.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의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뭐 군대를 모집하거나 혹은 막 비행기 사러 다니고 또 막 이렇게 그 돈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교 아수르하고 반대하는 그런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막 외교하고 다니고 막 이런 세상적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게 뭔가, 영적으로 잘못된 일을 다 끄집어내놓고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청산하는 것, 이걸 했는데 참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산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묵은 찢기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에도요 그 안 입는 옷이라든지 물건들을요 다 청소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과거적으로 가요. 새로운 거 안 써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것도 다 털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에게는 달콤한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한 주간을 다르게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졸았어. 교회 와서 또 조는 거야. 한 주간 내내 커피 마셨어. 와서 또 커피 먹네. 한 주 내내 밥 먹었어요. 하루에 3끼, 6일, 3, 6, 18, 18번 밥 먹었어. 주일날도 와가지고 밥만 찾는 거야, 점심때. 그리고 내가 한 주간 했던 일이 있잖아요. 했던 일을요, 계속해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중심에 합당하도록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합당치 않는 것을 꺼내놓고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는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자격 없는 부모입니다. 예?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요 면허증 없으면요 국가에서 뭐라 해요.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을 놔놓고요 우리 자녀들을요 불법으로 운전하는 거야. 우리 부모들이. 부모 탓이야 그냥. 아니 부모 탓이야. 부모 탓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내가 대했는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거룩한 체험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진짜 신났어요. 우리 막둥이 생일이라 가지고 모였어요. 밥 먹자 해가지고 집에 모였는데 밥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구를 어제 야구를 봤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지면은 이제 딱 그 야구를 꺼야 됩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밥 먹을 때 살짝 보는데 저희 집 사람 되게 싫어해요. 좀 치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좀 잘 나갈 때는 이제 여유 있게 밥을 먹고요. 이게 좀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확 꺼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어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삼성이랑 넥센이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3대1로 지고 있었는데요. 신경 꺼버렸죠. 오늘은 지는 날이구나.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9회 말인가 뭐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지?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면 원래는 이제 게임 정리하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3대1인가 그랬는데, 제가 삼성 응원한다는 걸 다 표시했네요. 작년부터.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그래요. 아니, 둘 다 잘해라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9회 말에 왔는데,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는데, 점수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대3 동점이 된 거야.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끝을 못 내고 3대3 동점인데 연장전 간 거야, 연장. 10회 간 거야. 그래가지고 10회 또 삼성에서 이제 오승환이 딱 올라왔어요. 예, 뭐 마무리 투수 이제 끝판대장에 올라왔어요. 근데 또 점수를 준 거예요. 홈런 맞더니 또 맞더니 해가지고 5대3으로 또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거 오늘 또 틀렸구나 그랬는데. 그랬더니 또 10회 말 되니까 또 이제 이쪽 팀에서 또 마무리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냈거든요. 그랬더니 또 2점을 또 냈어. 그래가지고 다시 5대5가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12회 마지막에 됐는데 12회 마지막에 가가지고 투아웃에요. 1점을 내가지고 6대5로 뒤집었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요. 살다 보면요. 굉장히 한 주간 동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 아마 세상 일을 싹 잊어버려야 돼. 그게 주일 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욕심스러운 게 있었으면요. 좀 욕심 내려놓는 게 주일 지내는 거죠. 뭐예요? 그리고 막 돈을 사랑하고 막 자식을 사랑하고 막 게임을 사랑하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막 야구장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예배도 안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좀 내려놓고 깨부셔야 돼. 그래 히스기야가 다 깨부셨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준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역사인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19장 14절입니다. 가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편지란 얘기는 이제 외교 문서인데 이 외목에서 한마디로 협박 편지죠. 너네 항복하라 얘기입니다. 그죠? 아수르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서 이렇게 가져갔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져가서 협박 편지 펴놓고. 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신인 동향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표현으로 해놨어요.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 불순한 이 불온한 이 불경건한 이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아수르하고 싸우는 방식이에요. 아수르하고 싸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건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 모습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뭐 이렇게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가져간 거죠. 하나님 우리가 협박받아가지고 지금 포위당했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히스기야처럼 편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안 가요. 안 와요. 병이 나도요, 의사 찾아갈 줄은 아는데요, 하나님 찾을 줄은 몰라. 우리가 돈 없으면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을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 와서 이 문제 좀 해달라, 대출해달라 소리는 잘 안 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거 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제물되는 부모가 안 되면 자녀 안 변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하나님께 갖다 놓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사귀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요.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라마 그러면 끝이요.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라고요? 많이 보는 게? 요즘 뭐 많이 본다면서요? 예? 뭐 봐요? 대충 보세요. 그거 다 작가가 쓴 거야. 그러다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죽으라고 보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면 안 돼.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게 계속 가져가서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정도 되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드라마 돌아가는 건 박사입니다. 드라마 돌아가는 박사입니다. 드라마에서요, 뭐가 어떻게 하는데 그 주인공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라.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막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그죠? 혼자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막 소리가 납니다. 미쳤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 말 많이 하는지 몰라. 예?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심심해가지고요. 강아지 끌어안고도 말하고요. 막 강아지 보고 딸이라고도 하고요. 막 그래.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못 봤어요. 강아지는 다 암놈만 키우는가 봐. 아들아 이런 거 못 봤는데 딸아 그런 건 내가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끌어안고 하는 거야. 강아지야 딸아 막 그러고 막 TV 보면요 막 가서 응원하고요. 막 그 주인공이요 살아있네 죽었나 그러면요 가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온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불통? 하나님과 불통이야. 하나님과 불통이야. 하나님 이거 좀 보시고요. 하나님 이거 좀 들으시고요.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우리 나라 꼴이 뭐가 됐는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과 제일 살아있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그런 우리의 기도의 그 심령,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런 기도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살려달라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요 왕노릇 하다 죽으면요 아까워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고요. 뭐 이런 것보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주 여호와가 홀로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거에 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 울면 되는 줄 알아요. 울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는가? 다윗이 가서 그럽니다. 골리앗을 쳐부실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단칼에 쳐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의분입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교회에서요 나보고 자꾸 나와서 봉사하라 그러고요 헌금하라 그러는데요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몸을 가지고서 내 시간을 가지고서 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넉넉하게 섬기고도 여유가 남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빛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위태로울 때 자기들의 신을 찾았잖아요. 다 망했거든요. 이제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하고는 등급이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등급이 다른 것을. 홀로 한 분밖에 아니신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바알이여 해봐라 안 된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불로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불로응답되어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영혼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34절입니다. 기도의 근거를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른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했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 때문에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약속했죠.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너의 그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에 온 약속이고요. 다윗의 언약에 있는 이 약속대로 히스기야 네가 다윗의 길을 간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보존하고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가 단 한 가지 기도 응답에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경영할 때요, 기도로 경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헤치고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했을 때 기도하는 무릎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인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무릎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가? 자, 35절인데 밑에 가서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지금 예루살렘을 그 침략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보면 당나라, 수나라 고구려 막 치고 할 때 뭐 100만 대군, 수가 뭐 100만 대군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전투병 100만 안 돼요. 100만 안 돼. 다 보급부대고 다 그런 거죠. 성이, 우리 한양성이 얼마 됩니까? 행주산성 얼마 안 됩니다. 예? 왜군들 임진왜란 때 싸우고 했는데 그 숫자가 뭐 10,000명이 그렇더라도 10,000명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을 지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뭐냐? 시체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보다도 월등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그거를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어떻게 나가가지고 지금 아수르 군대를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그날 밤에 송장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쳐가지고 이와 같은 전과를 이루게 하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혼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였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정 세울 수 있냐 말이에요. 아멘?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위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닷새 동안 일을 하는데 월화수목 하는데 거의 요즘에는 토요일도 학교도 안 가고요, 직장도 안 가고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다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닷새 동안 일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기도 시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약정도 300분, 400분 하잖아요.
한 달에 5시간 하면 한 달에 5시간 안 쓰는 것 같아도 300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누구요? 한 달 동안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해가지고 나라 건졌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사내립이 어떻게 됐는가? 밑에 37절에요.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사내립 왕이 가가지고 신하들한테 피살당해가지고 반역이 일어나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랬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아수르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피살당했어.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다 헛된 데다가 의지하고 있다가 다 망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극대화시켰고요. 우상 섬기고 이렇게 남의 나라 침략했던 원수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피살당해서 죽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도 죽었고 군사도 다 잃었고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때 우상들은 허무하지만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은 고스란히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우리의 품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구별되게 해야 돼요. 세상에다가 10시간을 쏟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0시간을 쏟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경건한 욕심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얼만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바쳐서 녹여서 바쳤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뿌린 눈물과 하나님 앞에 호소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밑에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때. 자, 이때가 언제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게 보통 병이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집 정리해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이제 이런 게 왔어요. 자, 처음에 아수르 군대 그 포위했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병까지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더 절망적이죠. 병까지 들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했더니 2절 말씀인데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기 지금 그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죠.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뭘 봤다는 얘기예요? 벽을 봤어요, 벽. 저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포위당해가지고 풍전등화 위기가 있는데 나한테 죽을 병을 줘가지고 죽을 준비하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거나 뭐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일단에 울었어요. 그죠?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지금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통곡했는데 그 앞에 기도하기를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라고 통곡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마음으로도 기도했고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졌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선하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쳐부시고 했던 그런 그 영적 개혁 운동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로서 지금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 이런 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냉정했죠. 예?
이 두 가지가 맞아 돌아갈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머리가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삶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입으로는 기도하고요, 가가지고는요, 개가 토했던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요, 똑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반듯하고요, 머리가 냉정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쏟아놓아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그 희스기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협박 편지가 오면 협박 편지 가지고 올라가고, 사형 선고가 오면 사형 선고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 협박 편지 받아봤어요?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 끝장입니다. 그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봤어요? 그게 바로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선하게 다시 한번 역사할 터인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정말 뭡니까? 생사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사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희스기야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희스기야가 좀 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가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38장으로 가볼게요. 뒤에. 자, 38장 11절에 그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이 이제 딸깍딸깍 하는 거죠. 예? 목숨이 딸깍딸깍 하는데 1분 1초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했으니까 이제 따까닥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산자의 땅에서 좀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지막에 생명 한 방울이 똑 떨어지기 직전에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배당에 걸어옵니다. 살아있을 때 찬양합니다. 살아있을 때 아멘합니다. 살아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초침이 따까닥 갈 때 딱 멈추기 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죽은 사람 밥 차려도 소용없어요. 제사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그거 뭐하러 먹어요, 그거를. 산 사람이요, 식탁에 앉으면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식탁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아직도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신고의 자리를 옮기지 마시고 나를 생명의 땅에다 좀 더 두시면 안 됩니까? 그거 기도예요, 그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모습이 뭐냐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 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문 닫을 때가 사정없이 문 닫습니다. 은행 되면요 딱 문 닫아버리고요, 병원에서도요 우리 심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선고의 의사가 사망선고하면 그냥 시체실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가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할 기회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 부탁되는 그 시간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도할 때요 너무 소중해야 됩니다. 다 끝나버리면요 그때는 수습할 수 없어요. 자, 밑에 다시 한번 희스기야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지금 우리 재봉틀 할 때 실이 이제 돌아가다가
딱 끊어지면 이제 바느질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아주 위태로운 목숨이 지금 실 타래가 돌아가다가 끊어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태로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생명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요놈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한번 생명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장막을 거듭같이랄게요. 장막은 뭡니까? 천막이죠. 예, 천막을 쳤다가 거두면 뭐예요? 떠나는 거죠. 천막을 쳤다가 거두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가 그거예요. 장막을 폈는데, 자, 이제 출발, 그러면 장막을 툴툴 털어가지고 보따리 싸면 가는 거 아닙니까? 실이 막 돌아가다가, 배틀에서 돌아가다가 턱커덕 걸려가지고 턱 잘라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있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천막 딱 접었다가 폈다가 접는 그 직전의 순간,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그걸 포착한 겁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라는 망하게 됐고 나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이 천막 조금만 더 연장하면 안 됩니까?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 이 실타래가 한 번 더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런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애처로운 심정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너에게 생명 15년을 연장으로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막 배짱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요. 하나님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장막을 지금 거두셔야 됩니까? 하룻밤만 더 자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15년의 생명을 히스기야가 얻어낸 거예요. 아멘?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편지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가지고는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히스기야는요, 정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과 나라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경건했고요. 기도의 무릎으로 지켜나갔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경건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은혜를 얻었는데, 자, 이 은혜 얻은 얘기가 어떻게 엎질러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2절입니다.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앞에 열왕기하 20장의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지금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인데, 자, 반아수르를 하려면 지금 히스기야라든지 바벨론을 다 합쳐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나았다. 그런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다 나가 죽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수르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통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뜬 거죠. 그죠?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자 해가지고 이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잘못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1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여기서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와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 가져가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자랑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보물, 그 다음에 무기, 그러니까는 와서 그랬겠죠. 바벨론에서 와서
히스기야 왕 당신이 대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막 하룻밤에 나가 떨어지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고 대단합니다. 이랬더니 아부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만큼 있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보물창고 열어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 뭐라 했냐면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강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기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제는 됐지, 나 살았지, 아수르는 다 무너졌지, 그런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너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단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우리에게는 급선무로 일어나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또 한 가지 과제는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의 연장이 과연 무엇을 가져왔는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요, 잘못 쓰면요, 또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15년의 연장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는가? 아니죠. 은혜 받은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한강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부러워서 막 야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한강이 뭐가 됐는가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그냥 다 그 터전이 돼버려서, 예? 너무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가 봐. 다리가 많아가지고. 주로 그 뭐 마포대교에서 떨어지나 보죠. 엊그제도 그 또 사건 났잖아요, 그죠? 어젠가 그제? 그 뭐 남성연대 그 대표가 왜 여자들만 우대해주고 남자들이 이렇게 잘 안 해주냐 해가지고 좀 관심 좀 가져라 해가지고 1억을 후원해달라. 안 하면 내가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진짜 뛰어내려서 못 찾잖아 지금. 좀 여자들이 좀 봐줘요. 어떻게 드세인지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도요, 이제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동등하게 해달라, 동등하게. 그랬는데 가가지고 자기 그거 안 해준다 해가지고는 뭐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뛰어내린다 했는데, 뛰어내리면 이렇게 대충 뛰어내려서 하고 말아야지. 근데 진짜로 뛰어내렸다니까 지금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강의 기적이 뭐가 됐냐면 아주 뛰어내리는 기적이 된 거야. 어떻게 다리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한강에는 건질라고 항상 거기 구조대, 해상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일은 그거야. 그래가지고 막 찾았더니 못 찾는데요. 한번 들어가면은 강물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유속이 있어가지고 못 찾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건졌다는데 보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내리면은 그 한강에 시체 건지는 게 그렇게 일이냐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게 은혜로 제대로 간수하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그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릇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거든요.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생겼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생겼죠? 이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나은 미래가 보여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은 미래.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었으면 우리 자녀들 때는요 2배로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등불이 꺼져갑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예수 좀 믿었는데요, 믿을까 말까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면요 볼 수가 없어요. 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 그랬는데 가서 교만하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하니까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네? 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교회 미래거든. 히스기야가 그겁니다. 내가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대단하고 건강해서 대단하고 아수르 군대가 송장돼서 대단하고 막 그랬더니요, 정신없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시 한번 경건으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왜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의 역사, 지금 여기 열왕기하 얘기하고 이사야 얘기하고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8장에서 20장이라고 써놨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또 상당 부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얘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히스기야처럼 마지막에 그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은혜의 때와 축복의 때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곱게 간직하고 아름답게 간직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단의 그런 특별한 관심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갈 때 정말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망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흥하게 되고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신앙의 등불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